오늘 이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젊은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젊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지요. 그동안 유명한 세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제일 연소해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드디어 입을 열면서 말을 합니다. 그대는 아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뭘 느끼시나요? 우리가 보통 너 알아? 라고 이렇게 쉽게 물어보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알고 있는 이걸 너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에? 물어보는 사람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그대는 아느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엘리후는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한 가지 더, 욥 너는 모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 또 나눌 텐데, 욥기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내가 물을게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해줄 걸 믿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 잘 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내 자식이 대학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냐를 한번 나눠보면 내가 가진 믿음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아픔을 변하게 해주시고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조건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도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믿겠느냐라고 물을 때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조건이 일어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내 믿음이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내가 요거 해줬다고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이거 해줬다고 나를 믿고, 내가 네가 바라는 거 안 줬다고 나를 또 안 믿고 못 믿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가? 그것 아니고도 네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러니까 욥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욥이 잘 살았으니까, 욥이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요. 사탄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한테 준 걸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럼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보시자고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한번 다 걷어가 보자. 하나하나 걷어가요. 진짜 남은 게 없어요. 잇몸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몸도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곳, 이거밖에 지금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욥이 그 믿음이 흔들렸느냐? 오늘 내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욥의 일이 저에게 일어난다면 아마 충격일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자식들 3명이 한날 1시에 다 죽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 아내가 저보고 당신 무슨 목사야? 난 이제 사모 그만둘래. 나는 당신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나 사모 끝.
나 제주도 내려갈 거야. 이제 이렇게 저 혼자 남았어. 몸이 아파서 기왓장으로 박박 몸밖에 긁을 게 없어. 그래도 제가 지금에 있는 이 목사의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제게 물어봤을 때 저도 욥처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그렇게 달라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한순간 안 된다면 늘 그러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자식들이 늘 잘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병도 안 걸리고, 나는 늘 건강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내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될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고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러면 복 안 주셔. 하나님, 우린 사실 그 요만한 신앙, 그 믿음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신앙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으세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감정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막 올라오면 그냥 믿습니다 막 하지만, 감정이 또 싸늘하게 식으면 그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나 이만큼 알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고 뭐 출애굽기에는 이렇고,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어요.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증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안 되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다 하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기브온의 아얄론의 골짜기에, 여러분, 기브온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해가 멈춰버린다? 무슨 해가 어떻게 멈춰? 그럼 큰일 나는데 과학자들은 그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 이건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어떻게 쫙 갈라지고 여러분, 양쪽에 물이 벽이 됩니까? 이건 자연 질서를, 중력의 법칙을 어긋내는 거예요. 어떻게 쫙 갈라집니까? 물이 그냥 벽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벽처럼 됐다라고 하는데, 물이 갈라진다면 진도 앞바다처럼 물이 쭉 달의 어떤 그런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이 싹 없어져서 여러분 물러가고, 이렇게 되면 그게 되지만, 물이 가운데로 갈라진다?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믿고 이성적으로도 믿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믿고, 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경험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어. 11조 빠뜨리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 뭐 이런 거. 1,000번째 제사를 딱 1,000번째 헌금을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뭐 이런 경험으로. 근데 내 경험이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 무슨 데이터 삽입하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축복을 받아 하면, 1이 되면 2가 되고 3이 되고 100명도 다 그렇게만 하면 매뉴얼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시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 무작정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뭐 좀 알고 뭐 좀 들어서 뭐 좀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절대적이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다 아냔 말이에요. 다 아냐?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100점 나 다 알아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전체 하나님으로 따진다면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50년 신앙생활에서 나 많이 알아라고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에 비교하면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미나 이제 믿어서 아는 거나 무슨 차이냔 말이에요. 무슨 차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뭐 아파트 50평짜리 있고 뭐 작은 집 있고 큰 집 있는데 저 하늘에서 타 보면 성냥감보다도 작은 집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와, 이 집 크네 라고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땅 보면 말이에요, 한 나라도 그냥 뭐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을 수, 한 도시도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엘리후가 지금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아니, 혼자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욥을 비난해요. 근데 그 엘리후가 오늘 엘리후가 아니라 오늘 나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목회하는 목사일 수도 있고, 자기가 목사라고 성도들은 막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아무개 장로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가 뭐 다 알아요? 알아도 자기도 요만큼 눈꼽만큼 아는 거예요. 저도 뭐 하나님 안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뭘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아는 건 하나님 전체로 비하면 진짜 점 하나 찍어도 안 될 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뭘 가르쳐요? 뭘 안다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서론이 길어요. 조금 이해가 되죠? 뭘 말하려는지. 그냥 분위기가 좀 이렇게 푹 꺼진 것 같아요.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뭘 얘기하려나 그러는 것처럼. 보세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가 막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부터 보려고 그래요. 34장을 보세요. 34장 31절을 읽어보십시다. 34장 31절 32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다 하였는가? 너 잘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33절 거절한다고 해도, 네가 그냥 네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실 것 같아? 네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네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또 너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뭘 하든 하나님이 그것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분이 아니야. 이따가도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비판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연결이 돼요. 35장 5절 6절로 가서 보세요. 35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너 착하게 산 걸로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게 바뀌고, 네가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뭘 또 대단하게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네가 요만큼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못했다고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짓든 착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무슨 영향도 주지 않아. 하나님께 아무 상관도 없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신학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유복적인 속성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유복적인 속성이 있다. 사람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사람이 뭘 나쁘게 해서 하나님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해서 그 복이 커지고, 하나님이 뭘 해서 그 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사람의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냥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우리 감정에 변화를 주면 기쁨이 갑자기 슬픔도 되고, 슬픔이 갑자기 기쁨도 되고, 우리는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슬프고 저래가지고 기쁘고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 자체는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복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이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이런 것 저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정도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동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말이 그래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잘해주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달라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네? 네, 정말 그래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복적 속성이다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세스 테올로지라는 게 70년대에 이제 발전이 됐어요. 이 과정신학이라는 거예요. 과정신학은 건 뭐냐? 하나님도 영향을 받는다요. 하나님도 영향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문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 노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뭐 했다? 후회했다. 후회가 우리가 하는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
뭐 사람이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어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할 때, 목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는 한이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죽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했잖아요. 그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잖아요. 처음에 뭐 하라고? 니느웨 백성의 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냈잖아요. 근데 요나가 성의 있게도 안 했어요. 성의 있게도 안 했어. 근데 하루길 전하니까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럼 하나님도 영향을 받네. 스바냐서에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쁜 거? 막 이런 거,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거.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썩인 원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아마 자식을 낳은 부모보다 첫 손주를 아는 할아버지의 기쁨처럼, 그 첫 손주를 아는 할아버지는 자기가 자식 낳을 때보다 더 기쁘다며요. 맞아요? 아, 나는 언제 그런 거를. 그렇잖아요. 그냥 기뻐서, 뭐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바라보는 게 너무 기뻐서. 그럼 하나님도 영향을 받는 거네. 그러면 이 말이, 엘리후가 말하는 게, 야, 네가 무슨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영향을 받는 줄 알아? 네가 뭐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같은 존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 같은 존재가 뭐 했다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실 수 있어. 사람이 요런 거 저런 거 했다고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서 사라지고 슬픔이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절대자인 하나님이, 초월자인 하나님이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영향을 받으셔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셔요. 그 사랑 때문에 회초리를 들다가도 용서하셔요. 사랑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기뻤다 슬펐다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참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계시면 언제 와? 뭐 더디다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고.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든 나중에 뭐 참으셔서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한 10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딱 예수님이 오셔요. 자, 100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 5천만 명 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5천만 명이 늘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5천만 명이 늘지 않아서 지금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슬프실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5천만 명이 늘어서 기쁘고 5천만 명이 줄어서 슬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면 돼요. 왜? 말씀대로 계속 하셨으니까. 그날이 오늘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말씀 안 하시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오셨으니까 이 참는 거를 100년 더 연장 안 하고 오늘
끝내겠다라고 하셔도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심판하시든 100년 후에 심판하시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 사랑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도 끝도 똑같아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 2000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3000년으로 연장하든 지금까지 참았으니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오늘 선언하셔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들 이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한 것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까 말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내 감정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내 경험 때문에도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희도 해라.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근거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게, 욥 너가 뭐 한다고 하나님이 그게 영향받지 않으셔.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엘리후가 36장 가서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와닿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내가 당신보다 예수 먼저 믿었잖아. 내가 당신보다 신앙생활 먼저 했잖아. 내가 그래서 권사잖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목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이래서 복 받았어. 내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 자, 잘 들어봐.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후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할 말이 많다. 자기만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어요? 자기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욥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거 4절 보세요. 4절 같이 시작.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 완벽하게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욥 너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줄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예수 먼저 믿어서,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당신이 이제 신앙생활하니까 잘 모를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엘리후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엘리후가 말하는 거 들어봅시다. 네. 보세요. 16절로 36장 16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로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너를 다 끌어주실 거야. 그리고 지금 너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는 날이 있을 거야. 맞는 말처럼 들려요. 17절 같이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느냐.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욥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충고하고 있어요. 훈계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많이 알아. 그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맞아요. 하나님 말.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아멘. 지금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 혼자 독점하는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 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왜 무시하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더 많이 아는데 욥의 믿음이 더 큰데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훈계하고 충고합니다. 24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7장 가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해요. 보세요. 3절 보세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에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래서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자연 질서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번갯불, 천둥, 번개, 눈, 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연 질서도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면 9절에 폭풍우, 추위, 10절에 얼음, 11절에 습기, 번개, 이 모든 걸로 사람들을 위협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런 말하기,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손에 뭐를 주신다? 표를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표를 주신다라는 건 인치신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여러분 봉인한다라는 게,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이렇게 그 도장을 찍은 것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잖아요.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봉인을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내리고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치면 사람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사람이 막 급한 일이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여러분 자연 질서가 갑자기 이렇게 난폭해지면 사람은 꿈쩍 못하는 거예요. 폭설이 내리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럼 사람의 손이 여러분 봉인이 되면 이 사람의 손을 뜯고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내일은 뭘 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손을 딱 붙여서 봉인해버리면 움직이지도 못하니,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불고 이러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질서도 움직이셔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큰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큰 해일이 오고 여러분 큰 태풍이 불고 이러면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이 자연을 통치하는 그 주권에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뭐 자동차를 개발하고 우주선을 쏜다고 해도 사람의 손이 꽉 묶여서 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자연 질서의 거대함에 지금 엘리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래요? 너 오늘 14절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 봐.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 아니? 라고 하면 그대가 아느냐? 15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신 모든 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넌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8절도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대를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19절 우리는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너 하나님 알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봐.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내가 지금 너한테 알려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엘리후 얘기는 여기서 37장에서 끝나요. 네 번에 대해서 욥에게 말했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대는 아느냐? 너 하나님 알고 있어? 나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변론해줄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다 설명해줄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지식을 너한테 가르쳐줄게. 너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알아? 모를 걸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이게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는, 나는 욥이 계속 고난받기를 원해, 욥이 저렇게 되는 거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원해. 여러분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고 있지 않아요? 욥이 저렇게 된 거 죄 때문이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신앙생활 잘못했어. 욥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먼저 된 자의 모습일 수 있고, 조금 오래된 교회가 이제 개척한 교회 무시하면서 지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목회 많이 한 목사가 이제 개척한 목사를 그렇게 충고하며 내가 목회 경험이 30년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저 사람이 이제 믿고 아는 것과 비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평생 믿었으니까, 평생 경험했으니까 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이만큼은 알아라고 하는데, 그만큼이 이제 믿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충고하고 여러분 정죄할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하는 동안 겸손해야 돼요. 직분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내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돈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부모와 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그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날일 때까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돈 줬어? 뭐 해줬어? 다른 부모는 뭐 뭐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재산도 물려주고 했는데 우리 부모는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의 관계, 오늘부터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 나 옆집에 저 부모가 잘해주니 나 저쪽으로 가겠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바알을 섬깁니까? 가나안 족속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데 아주 적합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풍요의 신입니다. 해와 모든 걸 주관해서 농사를 잘 되게 만드니까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니까 뭐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짓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하는 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절기 때만 되면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추수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제사 지내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건 또 감각적으로도 사람의 육체적인 욕망도 막 채우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바알과 아세라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절하고 그 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 주고 저런 거 준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고 저런 거 주면 부처 앞에 가서 절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좀 약한데? 그래, 절간에 가서 한 3,000번 절하면 저 사람들 받았던 복 부처님이 이런 거 준다는데 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냐는, 여러분, 뭘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평생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인생의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의 뿌리 자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를 다시 점검하며 믿음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